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사무엘하 말씀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나라를 다스렸는지,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몇 장까지 나눌 수가 있을까요? 24장이니 12장까지 나누면 될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의 다윗의 인생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의 인생의 그래프가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그 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이에 격분한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후에 압살롬 역시 다윗을 대항하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런 내용이 2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도대체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기에 그럴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11장은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용서와 죄의 값에 대한 징계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고 오죠. 그죠? 그러면 안 맞으려고 잘못했어요 하고 막 이렇게 빕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안 맞으려고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용서해 줍니다. 그죠? 자식이 잘못했다고 비는데 용서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다시는 이런 죄는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회초리로 때립니다. 너 몇 대 맞을래? 잘못했지? 그래, 용서해 줄게. 몇 대? 5대? 아니요, 1대요. 이러죠. 어쨌거나 아프게 탁 매질을 합니다. 주한이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매질하죠. 그러면 나쁜 짓을 하면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것을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죄의 뿌리가 얼마나 큰 아픔이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불륜 사건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 지역이나 한 시대에 한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취약한 존재인지 인간 죄성의 보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간의 불륜 문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윤리나 도덕성을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좋은 한 신앙인이 어떻게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접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죄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악의 열매가 얼마나 쓴지 그 쓰디쓴 죄악의 열매를 곱씹으며 영적인 고통에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고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본문은 해가 돌아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가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에는 in the spring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봄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봄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는 추운 겨울에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쉬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암몬과의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랍바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포위했다라는 것은 이제 암몬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가장 선두에서 앞장서야 될까요? 바로 왕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돼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때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인 이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이 전쟁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격인 요압도 이 전쟁에 출전했고 그의 부하들도 출전했고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보내놓고는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맨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 앞에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딱 준비해서 골리앗을 맞섭니다. 그리고는 때려 눕히죠. 이때부터 다윗이라는 이 이름에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도 위기에 처한 그일라 주민을 건져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전쟁에 출전해서 군대를 지휘해야 될 이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과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정체성을 까맣게 잃어버렸다는 것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렇게 성경 기자는 다윗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오죠?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멤버십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콕 다 집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4년 동안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뿌리고 물티슈를 뿌렸겠어요. 근데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핀셋으로 콕 집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구원을 얻은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최일선에서 우리는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겪은 일이에요. 주일날 결석하면 결석자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는 월요일 되면 전화를 드리고 신방을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명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주면 됐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배 위에 앉아서 구경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이 배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기는 합니다. 교회 사람들과 관계도 맺습니다. 친교도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가 무하는 곳인지를 알고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온지 그 이유도 알고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아는, 그리고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잠시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도 전쟁터에 있고 지휘관들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암몬과의 전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직임을 감당해야 될 다윗은 홀로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물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귀한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하고요.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고,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고, 교복을 입은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람이 그 시간에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저희들이 대명동의 주택가에 살았는데요. 한 10시 넘었을 거예요. 10시 넘는데 창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창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 또래 아들 교복을 입었어요. 대명중학교 교복을 탁 입고 담배를 탁 들고, 여자아이들 또 거기 한 6, 7명 넘게 옹기종기 나무집 대문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오전 10시가 넘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학교죠. 주말도 아닌데. 남들은 수업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한 아이들이 시험 치면은, 그죠? 우수상을 받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서 머물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불량 청소년과 같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미 영적 침체는 시작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왕궁에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에 침상에 눕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 때는요, 전기가 없는 시절에는 밤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한가하게 낮잠을 잤다는 말이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집중하며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성경 저자는 지금 다윗의 이런 게으름을 은근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낮잠을 실컷 잤으니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가하게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으스름한 달빛 아래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옵니다.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고개를 돌리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이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의 몸을 묵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게으름은 대부분 죄로 연결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게으름은 곧바로 죄와 연결되죠. 게으름을 피우는 자에게 죄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다윗은 곧장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보고를 보면 다윗은 이미 우리아를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사람의 말투에서 어떤 뉘앙스가 풍기고 있습니까? 저 여인은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입니다. 왕이시여,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정욕에 눈이 먼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전령을 다시 보냅니다.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죄에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게으름과 죄를 별개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런데 게으름이 길어지면 반드시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한 사람도 아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쇠락하는 것도 아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에 위안을 삼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어정쩡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고 부흥이 아니면 침체이지 현상 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 우리는 이런 게으름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색지대에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게으름에 빠진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한 다윗은 이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윗은 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이 죄와 허물을 거짓과 속임수로 덮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5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이 사건은 27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이 은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유도 없이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게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그거는 누굴까요? 예,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어차피 왕궁으로 왔으니 오늘 밤은 네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여기서 발을 씻으라 라고 제가 밑줄을 켜놨죠. 자, 발을 씻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그 후에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면 의심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와 바세바만 입만 다물면 모든 것이 다 묻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이 계획대로, 다윗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다윗의 이 특별한 호의를 거절합니다. 집으로 가서 자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우리아는 다윗에게 또 불려갑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상관인 요압과 왕의 부하들과 모든 전우들이 벌판에서 야영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편안하게 내 집에서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게으름에 빠져 뒹굴다가 죄를 지은 다윗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다윗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합니다. 간음이 속임과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급기야는 충성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홀로 남겨두고 요압으로 하여금 후퇴하는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요즘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살인교사가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 잘못된 판단으로 죄악의 올무에 넘어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후유증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죠. 이때 나단은 한 비유를 듭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자기 집에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한 번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웃집에 있는데 그에게는 소떼가 양떼가 많이 있는 거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내가 다스리는 이 왕의 이런 일이, 왕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놈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와, 이런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나단이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나단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렇으면 한 마리 뺏었으면 4마리를 갚아줘야 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 죽임을 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4명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다윗 아들이 4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는 바세바와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죽죠. 그 아기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말을 성폭행하자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 한을 품고 있다가 1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역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본인도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3명이 죽었죠. 마지막에는 누가 죽을까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국으로 등극한 이후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 피부치 생명처럼 귀한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자기가 우리야 1명을 죽였지만 자기 아들은 4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눈이 멀어 여인의 품에서 죄악을 즐길 때는 그것이 잠시 달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과 아픔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옆에 보면 간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걸 보고 참 어떨 때는 막 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전인데 정확하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을 보니까 자기에게 원수가 있었대요. 3명. 심지어 그 사람 자동차 엔진에 막 모래를 넣어가지고 복수하고 싶었다.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 간증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불륜의 사회로 할 만큼 성도덕이 무너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해도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많든 적든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성신교회 이 예배당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